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호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그는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어린 아들을 아주 심하게 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들 파코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수소문해보지만은 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시내의 한 유명한 마트 앞에다 큰 광고판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아들 피코야, 집으로 돌아와라. 난 널 정말 사랑한단다. 내일 아침 여기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광고판을 붙여놓았던 마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름 모두가 파코였습니다. 집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가출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혹시나 내 아버지가 나를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 마트 앞으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세상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한 채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가족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5-6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채 10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기를 들려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들어서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당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마땅히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소중한 존재로 자라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각성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답게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낳은 12명의 아이들을 얼마나 그가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 그가 20년 동안 머물며 사는 동안에 아들을 11명, 딸을 1명을 얻었습니다. 그 12명의 아이들을 얻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머슴살이를 끝마치고 마침내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간 외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또다시 7년간 그가 머슴살이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야곱이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2명의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야곱은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비록 6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러자 천황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인 야곱이 다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을 안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일궈놓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면서 먼저 사람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동생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잘 머물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형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두렵고 답답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은 그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친 것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챈 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남아있다가는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가 급히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 그 전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며 씨름한 후에 날이 밝자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에서 형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자식들을 한꺼번에 줄여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종들과 그 여종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종들과 아이들을 맨 앞에 두고 그 뒤로 약 50m쯤 떨어져서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30m쯤 뒤에 라헬과 요셉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맨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자신에게 복수를 한다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형의 복수가 계속되어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 두 종과 그 종들이 낳은 아이들을 먼저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뒤에 있던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겠지요.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이들까지 죽인다 하더라도 맨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만은 어떻게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 할 때 라헬과 요셉만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생각에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며 야곱이 모순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율이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라헬만이 아닙니다. 비록 레아와 여종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을 낳지는 했지만 야곱 역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느지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에 야곱은 다른 어느 아들들보다 이 11번째 낳은 아들 요셉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이기에 어떻게든 라헬과 요셉만은 살고 싶은 것이 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형 에서는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와서 반갑게 동생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을 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형 에서가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값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소개할 때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은 이런 자식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친 자식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로 따진다면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은 것은 고사하고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형 에서에게만은 야곱은 자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자기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가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가졌다는 것, 아이를 가졌다는 것, 우리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 못해도 어느 때 말썽을 좀 피운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결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값진 존재로 여기며 우리는 늘 우리의 아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했고 이제는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 대부분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자녀들인가? 자기들이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이 이제는 알아서 살겠지. 하고 여러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내게 맡겨준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 키우는 데 전문가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신도, 형님, 당신도 내 자식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이 옛날을 생각하고 자신과 자식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이 비록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형의 성질에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과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들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하고 부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바른 신앙과 올곧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귀한 자녀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옆으로는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